해보실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 가네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따로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죠. 10명의 정탐꾼의 모습.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는 그 땅을 찾아 얻을지니라. 너희가 그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리라. 뭡니다. 이런 거요. 믿음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두 번째로 기가 죽어버렸어요.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용기와 갈렙과 같은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운영자이시고 하나님께 내 편을 드시면은 누구도 당연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단순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별로 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앞에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원수들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우습게 봐요. 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개가 무서우면은 개가 막 보고 짖어요. 이거 똑바로 쳐다보면 도망가요. 이게 자 이렇게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부정의 힘이 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는 또 10명의 정탐꾼의 말들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믿음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딱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 첫 번째로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렇게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오면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런 걸 체험하고도, 그리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해놓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거를 못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인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지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땅은 정복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이 있었고 거인족들 그죠? 키가 막 골리앗 3m가 넘고 그죠? 막 5m, 6m, 7m짜리 막 그런 막 거인들이 무시무시하죠. 이런 사람들이 도끼로 막 나무 패는 만 보세요. 세상에 막 겁을 덕해 먹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이 두렵게 보이게 하였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들어가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시험하셔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 섬에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쫙 깔렸는데 바닷가에서 막 무슨 막 모래 같아요. 막 버글버글 해가지고 세상 여기 없어 싸워야 돼.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모였더니 몇 명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2만 2천 명이 두려운 사람들은 가시라고. 두려운 사람들은 가셔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세상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싹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10,000명 중에서 또 9,700명을 돌려보내요.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다 의지하는 이 사람들 300명.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도발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나와오라고. 그래서 나하고 겨뤄서 니네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기면은 니네가 우리의 종이 된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는데 한 명도 못 나갔어. 한 명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겁을 먹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용기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 다윗이 없었으면 진짜 망신 이런 망신. 근데 다윗이 달랐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시 다윗은 왕감이었어요. 아멘.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으면요 왕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할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 높게 쓰셔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작아 보여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 버려요. 난 모른다고 그래요. 그냥 베드로. 그죠? 그냥 그 1시간 좀 기도하라니까 그 기도를 못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1시간 깨어있어. 그랬더니 그걸 못하고 뭐라 그러죠? 마음은 온유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못하고 그 저녁에 바로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도 두려웠어요. 다윗도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두려움에서 다윗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속상하셔요. 섭섭하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 두 번째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초반부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멘. 자 보세요. 이거 딱 나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믿음 없는 모습에 딱 나타나는 것이, 자 믿음이 사라지니까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주의종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주의종,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울고 막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했고 불평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야곱과 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여러분 야곱만 살펴봐도 욥은 말할 것도 없고, 욥은 막 자기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막 이래버렸으니까 막 아내가 막 저주고 떠나버리고 막 문둥병 걸리고 있으니까 욥의 고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역시 또 야곱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인생이. 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죠? 8년? 10년? 7년? 몇 년? 14년. 7년, 14년. 그죠? 14년. 그리고 또 26년을 더 일했어요. 20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7년 일하면은 라헬 준다고 그래가지고 7년 일했더니 세상에, 그 아론이 누구를 넣었어요? 레아를 넣었어요. 나쁜 사람이냐. 이게 막 속여가면서 살살살살 거짓말 치면서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러면 또 말을 바꿔가지고 나머지 7년 더 하면 내가 진짜 라헬 줄게. 그래가지고 또 7년 또 일했잖아요. 14년 만에 얻은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그죠? 그리고는 또 6년을 더 일해요. 그리고 20년 만에 라헬과 결혼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 만에 두 때를 이루고 엄청난 때를 이루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라헬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갈 때 베냐민을 낳다가 그 마음이, 그리고 세상에 요셉도 잃어버렸어요. 요셉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그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큰 아들 르우벤 이놈의 새끼가 이러면 안 되죠. 서모 비라와 통과를 하고 무식적으로 나오죠. 나쁜 놈.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 이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므온과 레위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세겜에서, 그죠? 독자적인 행동을 갖다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사륙을 막 그래가지고 위기에 빠뜨리고, 디나가 강난나, 그죠? 마지막에 베냐민도 하나님 내놔라는 거예요. 내놔라. 하나님께서 탈탈 털려. 하나님께서 그냥 붙잡고 있는 거 하나 다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돌려주셨어요. 세상에 요셉이 세상에 눈앞에서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큰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기사, 창세기에서 야곱의 기사가 제일 길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야곱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욥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셉, 그죠? 13년 동안 그 고난 가운데서 한마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다 지켜요. 그 다음에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룻이 모압 여자가 어디서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오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을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도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막 그런데 한마디 없어요. 원망 못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껐어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믿음이 없어요. 자,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통곡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원망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 세 번째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돌아가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3절과 4절을 같이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가 막히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뜻은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교회 다녀보려고 믿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바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새로 지휘관을 세우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눈에 보이는 이야기 스토리로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구어체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있잖아요. 신약 성경 그렇게 이해를 시켜요. 근데 구약 성경은 보여줘버려요 그냥. 그게 선명해요. 구약 성경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사실. 더 이해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돼요. 믿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갔더니 가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갔다가 환난을 만나요. 근데 결국에는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예.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70년 만에 하나님께 복귀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요. 뭐라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끌려가봐야 알아요. 세상 나가서 한번 직살나게 고생해봐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던 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좋았다는 것을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그죠?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어요. 쓰레기 뒤져가지고 먹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은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그런데 돌아오면 돼요. 할렐루야. 돌아와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받아주셔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1세대가 지옥 갔을 것이다. 이제 그건 가봐야 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만 이것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시고 정말 이들이 지옥 갔을까? 그러나 그거는 이제 또 가봐야 돼. 우리가 지옥 가봐야 돼요. 천국 가봐야 돼.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6월절 지내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쫓아가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 그러니까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는 울어요. 자, 그리고는 두 번째로 하나님 원망해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세상으로 가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여호수아 칼렙처럼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맛보는 그런 축복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